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 그 말씀에 힘입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손을 내미시는 주 예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며 그들에게 웃음꽃 피우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영상 나와요? 네, 우리 청소년부 수련했던 영상 같이 보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I see the way you live. I see the way you love. I want to live like you. Oh, I want to love the way you do. I don't wanna wait forever. I know that you
to live like you. Oh, I want to love the way you do it. I don't wanna wait forever. I know that your plans are greater. I am ready now, 'cause there's nothing better, no. Whoa, and now I know. Oh, I wanna live fully alive. Oh, I wanna live fully alive. I wanna live for you in everything I do. 'Cause I wanna live fully alive. Fully alive. Oh, I wanna live. No, I'm never looking back, never looking back. No, I'm never looking back, never looking back. No, I'm never looking back, never looking back. Yeah, he lives inside, and now I am alive. Oh, I wanna live fully alive. Oh, I wanna live fully alive. Wanna live for you, everything I do. I wanna live fully alive. Fully alive. Oh, I wanna live fully alive. 우리 청소년부 친구도 아직 안 나가 있는데 아마 지금 나가서 우리 따로 말씀 나누고 할 시간이잖아요. 지금 일어나서 나가면 되거든.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과 사랑으로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겠습니다. 멀뚱. 네. 가서 말씀 잘 나누고.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네. 빨리 가.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 행동 분석 전문가가 한 분 있는데요. 체이스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 해군에서 정보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은퇴 후 전역하고 나서 여러 기업들에게 요청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와서 뭐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을 좀 잘 구별해 내달라. 미국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인맥 사회인 걸 여러분 느끼세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이 더 이렇게 자유롭게 공정하게 입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한 훨씬 더 인맥이 중요한 사회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싶으면 것들 좀 봤을 때 미국에도 이상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워낙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검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검증을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이렇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동 전문가, 행동 분석 전문가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좀 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입사를 받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 당신은 뭘 배웠습니까? What did you learn from a situation where things went wrong? 뭔가 잘못되고 있던 상황에 뭘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게 실수가 있었다거나 내게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답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르시스트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모든 것들을 다 외부로 돌리는데, 그 질문에 있어서 회사가 잘못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다, 내 팀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을 다 외부로 돌리는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테스트들이나 과정들을 겪어보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대부분 이 질문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네, 이럴 때 눈을 안 마주쳐요, 그죠? 네, 얘기를 안 하고. 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준, 내가 길이고 진리와 생명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죠. 그럼 제가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한 가지 제 마음 안에 소원이 있다면, 인생의 연수가 더해져가고 저의 삶의 시간이 더해져갈수록 진리에는 더 일치해가고 비진리로부터는 자유로워지기를 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진리에는 더 가까워지고 비진리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중심적인 길을 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중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은 비슷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이렇게 평행선이 점점 멀어지듯이 그 끝과 결과는 엄청나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 기준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제 자신을 깨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면서 나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꾸 깨어지면서 그분을 자꾸 쫓아가는 결단과 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잔소리, 저는 목사님 잔소리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끝나고 한 바가지 해드릴게요. 자, 잔소리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 뭐 신혼부부, 저기 뒤에 신혼부부 있죠? 남편 아내한테 잔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경구 안 들어요. 아, 당당하게 얘기하네. 거꾸로 안 들어요. 아, 훌륭합니다. 네, 저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 계속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길 축복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서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좀 더 깊어져가는 그런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대부분 10대가 지나거나 20대부터는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잔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나쁜 사람을 보면서 그 잔소리를 계속 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11살인데 최근 올해부터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잔소리 하지 마. 오, 저 올해 처음 듣고 뜨끔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제가 주저하게 됩니다. 얘 또 잔소리 한다 그러면 싫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10대부터 그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못 듣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면 내 행동의 교정과 변화를,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일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 상대방도 당연히 우리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까운 가족, 우리가 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건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태, 셀프 리플렉션을 하지 않는 상태에 돼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나의 자기 기준과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관점과 판단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더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점점 나의 고정된 생각 안으로 고착되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고 더 깨어져야 되고, 나를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서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잘하고 있다면 제 안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기준이 바뀌고 나니 그 기준이 바뀐 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원칙이 바뀌었어요.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기준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나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서 멀면 내 삶은 이것과 일치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니 내가 이것과 정말 예수님의 뜻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저는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성공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적인 색채만 거기다 덧붙이니,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기독교적인 색채만 묻어나니, 그러니 세상에서 질타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공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언어가 이제 좀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언어가 퇴락했다고요. 언어가 변질된 거예요. 성공이요, 꼭 뭐에만 몰두되어 있냐면 물질주의적이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따른 그런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영민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근거와 중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이 시대와 세상과 사회가 끊임없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에 대한 소유 여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내가 성공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바른 성공의 개념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승리라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승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율법책의 말씀 읽고 공부하고 그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다 따라가면 너 가는 길이 순조로울 거야. 그리고 네가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저기 성공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형통할 것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성공을 우리 세번역 우리가 읽은 성공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성공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어원인 사칼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 성공은 타스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성공이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 사칼이라는 본래적인 뜻은요, 이 사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깨달은 다음에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깨닫고 뭔가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알려준 성공의 개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해한 말씀과 그것을 잘 분별한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와요? 올바른 결과가 따라오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성공의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성공의 개념이? 물질적인 소유의 여부로. 그래서 어떤 차를 갖고 어떤 집을 살고 어떤 내가 경제적인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도 힘을 가지고 내가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냐 안 가졌냐로 우리의 성공 여부를 자꾸 판단하는 물질적인 세계관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난 내가 잘 알아, 난 내가 잘 분별해, 난 내가 다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성공 기준은 극히 나의 경험적인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계 내에서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내가 다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성공의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뭐라고요? 곧 이퀄 승리라는 거예요. 성공의 개념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에 몰두되어 있으니 우리가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업적을 이루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 대신 승리라는 표현이 우리 신앙 안에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 가끔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인사하고 가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인사하면서 네 승리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뭘 승리해요? 뭐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아니죠. 뭐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세요 하는 권면과 축복의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승리의 선언, 용기 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이 세상을 극복했어.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을 이겼어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밥을 먹고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뒤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실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나의 시간은 너무 아까운 허망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허망한 죽음이고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저기 봐라, 자칭 왕이라고 했던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하면서 조롱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신승리하는 말 아닙니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봤던 25절, 26절의 전체적인 맥락과 이 흐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정신승리하는 얘기 하시네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힘있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로운 시대는 뭐냐면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을 거야.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26절이. 자, 그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 뭔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됐고 제자들도 무언가 예수님의 기도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직접 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거야.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앞의 내용이 쫙 펼쳐져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너지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들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뭐냐면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허망한 개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사건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야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절망과 어두움과 저주를 끊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깨지고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해 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관점에서의 성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공, 승리는요, 내가 눈으로 보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느꼈을 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난 죽음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과 승리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의 해석과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회복되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대신 치르는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해해야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와 우리의 시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시선 너머의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이해 너머의 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성경 통독방 있잖아요. 성경 통독방 안에서 질문도 하고 묵상 나눔도 하고 이것도 이제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좋은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 이제 33장에 보면 뒷부분에 비교적 젊은 사람인 엘리후가 나와서 욥에게 이 이야기,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욥을 엘리후라는 사람이 판단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당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는 거에 관계가 이렇고라고 자기가 막 자기 기준으로 막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본문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맞아, 들을 게 있지라는 것들을 잘 스스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내용의 요지는 이래요. 요즘에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젊은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꼰대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묵상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33장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받으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그 밑에 댓글 달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33장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요, 사실 엘리후는 자기는 다시 판단받지 않을 사람처럼 거기서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잘못했고 실패했고 망한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기는 판단받지 않을 사람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과 생각 내에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엘리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읽었던 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먼저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나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말을 했어요, 엘리후는. 근데 옳은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서 내가 아는 기준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옳은 말을 지혜롭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엘리후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맞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욥은 실패했어요. 전 재산 다 날렸고요, 가족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몸에 종기 나서 이렇게
사기 그릇 깨진 걸로 자기 몸이나 벅벅 끓고 있는 인생을 보면서 당신의 실패, 당신의 망함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욥과 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욥을 봤을 때 기준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욥기를 보면요, 욥은 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영적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만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42장 5절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뵙듯이 내가 주님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영혼의 어둠의 깊은 밤을 통과한 사람만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두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깊은 밤을 처절하게 통과했지만 이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욥은 실패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욥은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결국에 뭐 했어요? 승리했다고요. 승리했어요. 욥을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 물질주의적 성공과 실패로 평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비유를 안 하시고 좀 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야 이제 너희 알았지? 근데 너희들이 곧 나를 배신하고 또 흩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한 믿음과 실제로 그들의 행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 고백, 그것 너머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기까지 어려운 그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너희들은 다 날 떠날 건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네, 주님,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쪼셨구만. 무서우셨나 봐.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 예수님도 쫄았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두려우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건 죽음의 공포 때문이라기보단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것을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쪼셨다,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철저한 고독, 그 절망의 순간을 통과해서 죽음, 절망, 어두움, 사망, 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끊고 이기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두움과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허락해 줄 수 있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신 건요,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성공으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몰려오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준의 유혹과 가치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고자 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로든 스타크라는 학자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었는데 1에서 4세기 사이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장됐잖아요. 그때 역병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역병이 많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은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방치해뒀대요. 분리. 그런데
최소한의 물이든 최소한의 돌봄만 받았어도 생존율이 확 올라가는데 다 분리해서 방치시켜 놓으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딱 한 그룹 기독교인들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병이 옮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성공의 기준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거기 있는 이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성공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성공 기준과 가치가 변하니까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철저하게 얘기하는 성공을 쫓아가면서 기독교적인 색깔만 조금씩 덧붙이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 간장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성경적인 성공의 승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승리를 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겼어 내가 라고 얘기하실 때 앞부분 말씀 조금 더 보세요.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뭘 얻게 해주신대요? 평화. 근데 너희는 세상에서 평화를 얻는데 뭘 당해요? 환난. 오늘 보면요, 뭔가 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평화를 얻는데 환난을 당해? 이게 상반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평화를 얻어요? 이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 안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무엇이 바뀌지 않아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 있게 합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 곧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결정,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성공이 계속되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 성공의 기준이 바뀌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교회 시골 교회도 계셨고 중소도시에서 개척도 하셨고 개척해서 좀 부흥성장도 경험했었고 하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롭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간에 IMF 경제 위기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무도 작은 교회 가지 않은 시기가 도래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저희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의 삶,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전 저희 아버지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질문 하거든요. 질문을 받거든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성경에 보면 첫 재물 하나님께 바치듯이 저를 그냥 제 의사와 관계없이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재물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 싫지 않았어요. 저도 커서 목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은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 제 마음 안에 야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어려운 개척교회 도움 받아야 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성공의 기준이 제 안에 있었고, 그 야심과 욕심들로 제가 제 자신을 다름질해 와서 왔다라는 걸 제가 너무 직면했던 그 30대 초반의 시간에 괴롭게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상황을 마주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한국에서의 사역들을 내려놓고 유학을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었던 성공의 기준에 봤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목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어관이었을 때 저에게 그런 말 해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득, 진짜 문득 저에게 뭐 시장에서 무슨 일 하시는 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야채 장수든 생선을 팔든 내가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 아들아, 우리 이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덧붙여서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근데 이 길이 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사실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크게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라는 기준과 인식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공의 기준을 누가 정해놨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은 아닌가. 제가 목회하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 아버지 이제 마지막 목회지 10명, 20명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가 저와 조금 비슷한 시기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딱 1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에 마지막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몇 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아마 은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달려간 저희 아버지는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라 성공한 목회자구나라는 걸 다시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을 누가 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판단받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성공과 실패는 내가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한 더 가짐과 덜 가짐, 이룸과 덜 이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목회를 해야 신실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삶을 해석하고 저의 목회에 대한 신앙과 관념들을 다시 정돈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걸 다시 분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정한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세상이 말한 거 내가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서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기준입니까? 성공과 승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부탁하기를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 진짜 여기 뭔가 돌덩이가 앉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주님이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정말 잔소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준비되신 분들이세요? 11시 최소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성공하시려면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 오늘 강단에 서기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뭐 자꾸 방송도 송출도 잘 안 되고 뭐 자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준비된 예배자이십니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제가 좋게 여러분 예배 드지 마세요.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예배 전에 여러분을 이 예배를 대하는 이 태도와 마음이 예배에 대한 귀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 같이 느껴져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기에 이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미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시면 안 돼요. 이런 태도로 대부분 50%가 예배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예배 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려요. 저도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이 말씀 앞에 서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예배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러분이 이 문턱을 나가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과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현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없이 대충 왔다가 대충 가면 뭐가 남아요? 세상의 수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오고 SNS, 방송,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이고 성공적이지 않은 가치관들로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진리와 분별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Be kind 했죠. 여러분, 진짜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동생 결혼했어서 한국 갔다가 2주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탁해요.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 약속하기로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승리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11시 아니에요. 최소 여러분이 집을 떠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시 50분까지 오세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와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거 다 좋은데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들리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안 와닿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성공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한 여러분 되시고,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십시오. 이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는 내가 두 발로 열심히 뛰어가고 맞추어 시간 엄수하고 그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너무 쉽게 여깁니다. 우리 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아리 올리고 나오기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이곳에, 온 땅에 그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기준들로 내가 성공하고 이기겠다, 완성하겠다,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수없이 다름질하여도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쌓아도 쌓아지지 않으며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찾을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이 세상에 오롯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성공 기준에 기독교적인 색깔만 한두 방울 떨어뜨렸던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인생의 왕이시고 주님이 길, 진리, 생명이 되셔야 내가 그 기준에 맞춰가며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이 있을 텐데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평안이 없었던 까닭은 어쩌면 내가 만든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안에서 세상적 성공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성공하는 인생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사칼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깨닫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 성공으로 그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붙잡으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수고와 형편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와 형편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물질들과 채워져야 되는 것들 먹이고 입히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경험과 채움의 은혜로 경험하는 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과 만지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실생활전원교회 처음 또 방문해 주신 분들과 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지체들도 가족들이 있으신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현자매 가족들, 언니와 형부 또 엄마 아빠 함께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번 여름엔 가족이 자주 뭉치네요. 네, 많이 뭉치네. 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방문 오신 우리 따로 오신 것 같아요. 따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전연진 성도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소개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엄진미 성도님 오셨는데요. 환영하겠습니다. 자녀에게도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랜덤 모임하고 미션을 또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미션 수행한 영상을 이제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우리 나머지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함께 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저는
꼰대가 아니에요. 꼰대가 아닙니다. 저도 꼰대가 아닙니다. 꼰대가 아닙니다. 저도 꼰대가 아니고 싶어요. 꼰대가 저는 꼰대일 거예요. 아니에요. 꼰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꼰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꼰대고 싶지 않습니다. 전 100% 꼰대입니다. 네, 미션 완수했습니다. Be kind. 그렇게 내가 시간을 많이 줬는데 네가 그러면 때려쳐 그냥. 아, 힘들다 그냥. 다시 해요, 다시. 안녕하세요. 처음 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좋으셔. 아이고, 한일 만나서 처음 하시나? Is he the same person? 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보시고 한국자분 저희 교회 나오시면 되겠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Please be kind. 신탁수가 담배 꿈쩍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 낄까? Who's the conde here? Who's the boomer here? Oh. 네, 갑니다. Who's the conde here? Who's the boomer here? Oh. 여러분 그 미션 수행한 수준이 상당들 하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은 이 교회는 무슨 교회에서 자꾸 꼰대꼰대 그러냐 그러실 건데 맥락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환대하는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또 랜덤 모임을 함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못 찍은 그룹도 있고 영상을 못 찍은 그룹도 있는데 각자 다 이렇게 귀한 시간, 좋은 시간들 잘 보냈다고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모임도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일일 캠프 은혜 중에 잘 맞춰서 기도와 섬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삭죽기 헌금 있는 주일, 그다음에 1~3주는 순모임 있습니다. 비커밍 어 웰커밍 처치 프로젝트 참조해 주시고 네,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시내티를 잘 부탁드려요. 네. 토요 새벽 예배는 우리 말씀 한 장을 읽고 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6시에 똑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방식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